샬롬, 사랑하는 이곳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죠? 무더위와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유난히 많이 입었던 다사다난했던 여름이 지나고 다음 주부터 드디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 한가위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사랑하는 부모님, 친지들을 만날 마음에 모두들 들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기대하는 마음이 매우 큽니다. 들뜬 마음만큼이나 교통 체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6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르게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번 홍수로 재해를 입은 산악지역의 마을들에는 거대한 나무들이 많이 넘어지거나 부러져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것을 TV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수령이 거의 30-40년이 넘은 나무들도 예외는 없었더군요. 이 나무들은 대부분 1970년대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에 황폐해진 민둥산에 나무를 심자는 운동을 통해 심겨진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화목난방을 주로 하던 온돌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장작을 연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난방의 목적으로 나무들을 많이 잘라냈었습니다. 또한 농사지을 땅이 없는 화전민들은 그들의 농업 방식으로 산과 들에 나무를 불태웠고 그로 인해 화재도 빈번하게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 한국 전쟁 당시에 모든 산하에 이루어진 무자비한 폭격은 그나마 남아있던 나무들조차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너무도 황폐해진 우리나라의 산하를 보고 유엔 안보리는 한국의 산림이 복원될 수 없다고 보고했었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히도 당시 국제 월드뱅크라는 곳을 통해 나무를 심기 위한 자금이 우리나라에 지원되었고 이를 계기로 화전민과 화목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탄광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산에 묘목을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산에 나무가 없어서 벌거숭이 산이라고 불렀던 곳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식목일이 되면 산에 당연히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산에다 나무를 심자, 메아리가 살개시리 나무를 심자라는 내용의 식목을 동요하는 메아리라는 동요도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나무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산과 들의 이 울창한 나무들입니다. 이런 나무들이 홍수와 산사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TV를 통해 보면서 옛 나무를 심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더군요. 저는 문득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시절 작은 손으로 심었던 묘목처럼 교회와 이 땅에 심겨진 나무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의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우리가 이 땅 위에 나무로 심기우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 하시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비유를 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은 흔히 씨앗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많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교회의 성장이나 믿음의 확장을 나타내는 비유로 설교되어 오던 말씀이지요. 이전 설교의 말씀들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롭게 조명된 이 비유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고 있기도 합니다. 본문의 바른 해석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장 본문의 씨와 추수에 대한 말씀이 신천지나 여타 이단들이 잘못된 해석으로 그들의 포교 활동에 자주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가를 나누며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바르게 깨달아 말씀에 대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은 씨앗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만 말씀을 하신 이유를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는 이 말씀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SNS에서 주로 사용하는 아이디가 들을 귀 혹은 들을 귀 있는 자입니다. 아휴, 제 개인정보인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기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주의 자녀들, 곧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깨닫는 이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를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잡으려는 자들도 있었고, 그저 예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얻고 배를 불리기 위해 따르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흠모하며 예수의 교훈을 듣고자 따르던 이들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예수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받는 이들에게만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비밀스럽게 전해주셨던 겁니다. 함께 무리에 속해 있는 이들 중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된 이들에게는 참으로 복된 말씀이었지만, 그러지 못한 이들이 함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현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들에게 비유가 아닌 말씀을 만약 들려주었어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거나 혹은 악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돼지에게 던져준 진주 같은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이미 성령을 거슬려 하나님의 현신인 예수를 모독하는 이들을 향해 주어진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12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들은 이미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한 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죄이며 또한 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거부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 받지 못할 버려진 존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일어난 다양한 기적들과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을 주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나 바벨탑에서 언어가 갈라진 사건, 그리고 무엇보다 아얄론 평야에서 여호수아를 위해 해가 10도 뒤로 돌아간 사건 등이 도무지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하고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리 길을 써도 이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 성령의 인격적인 만지심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스스로 이해되고 믿어지기 시작하더군요.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곳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처럼 성령의 만지심과 인격적인 교통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이해되고 믿어짐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굳건함 위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씨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26절, 사람이 땅에 뿌린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31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두 본문 모두 하나님 나라를 씨앗이 심기우고 싹이 트고 자라나 풍성한 가지를 가진 나무가 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먼저 본문 26절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자라나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씨를 밭에 뿌렸어도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농부는 이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저 땅이 스스로 싹을 틔우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충실히 맺게 하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이처럼 땅에 뿌린 씨앗을 싹트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씨앗을 뿌린 것 외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지만 씨앗은 어느새 나무가 되어서 결실을 얻게 됩니다. 씨앗이 땅에 묻히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우리는 씨앗이 땅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싹이 터온 후에 이 씨앗이 자라고 있었고 언젠가는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을 버리고 친히 십자가의 형벌을 선택하셨던 것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분을 이해해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꼭 그래야 하나요라는 반문을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땅에 묻혀야만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고통을 감당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홀로 그 어려운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시며 외로운 길을 순종으로 가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정치범이라는 살인범이라는 오명을 쓴 채 온갖 조롱과 멸시와 고통이 수반되었지만 예수께서는 이 길만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할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힘겨운 걸음을 내디디셨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은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감내하고 끝내 죽음조차 물리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새로운 시작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희생으로 지금 우리는 주의 자녀여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농부가 뿌려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스스로 썩어질 때에야 싹이 트고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예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으로 인해 죄로부터 해방되는 이들이 그 수를 더해갔고 그들이 모여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루어진 교회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오늘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스스로 썩어지고 낮아지셨던 것처럼 교회가 된 우리들도 스스로 낮아지고 썩어질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늘나라에서 이 땅 위에 뿌려진 씨앗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씨앗이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싹도 나지 않고 결실도 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땅에 뿌려지고 흙 속에 묻혀 썩어져 갈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씨앗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주의 백성을 향하여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이 땅을 위한 씨앗이 되라. 하늘의 씨앗이 되라. 너희도 땅에 묻히고 썩어져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들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썩어지는 것도 자신을 낮추어 희생하는 것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구성원이시라면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오직 예수께서 자신을 버리고 낮추고 희생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뿌려진 씨앗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고 세상을 주의 빛으로 채우는 사명을 지닌 사람이 맞는다면 이 사명에 대해 깊이 기도하고 결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썩어지는 씨앗이 되어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열매를 맺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어지는 31절에서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작다는 겨자씨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 씨앗과 같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바벨론이나 로마 같은 거대한 제국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곳에는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천대를 받던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큰 건물을 지닌 것도 아니었고 부와 명예를 가진 단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성전이 아닌 초라한 다락방에 모여 주를 예배했고 거대한 권력의 압박으로 인해 흩어져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힘없고 미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힘도 없고 권세도 없는 초라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탄압과 압제를 견디며 주의 복음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들은 아주 미약한 존재였지만 결국 거대한 국가였던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미약한 그리스도인에 의해 예수를 로마는 주로 받아들였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초대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비록 작고 연약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모임이었지만 그들로 인해 세상의 많은 국가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작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싹이 터서 자라날 때 크고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었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교회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고 구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썩어지게 하는 겨자씨처럼 스스로를 희생하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바쳐 교회를 지키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땅에 떨어지고 흙 속에 묻혀 썩어질 때에야 비로소 생명의 싹을 틔우는 겨자씨처럼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따르는 우리 곧 교회를 통해 죄로 공고한 모든 이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사명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희생함으로 세상에 우리를 통해 안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이들의 안식처요 깃들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기 위해 우리들은 작은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씨앗이 되어 땅에 묻히고 썩어지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창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임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앗이 땅속에 떨어져 썩어진 후에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조용하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겨자씨가 빠르고 놀라운 성장을 통해 많은 새들이 깃들었던 것처럼 미약하고 힘없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죄로부터 많은 민족들을 해방시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미약한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하늘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세상에 온전하게 삽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이 시간 들으시길 바랍니다.